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40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의 말씀은 성막을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성막 봉헌식을 하는 내용으로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 6개월 만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종합해 보면 출애굽한 해에서 6개월 만에 성막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 다음 해 초하루, 그러니까 약 6개월 동안 만들어서 그 다음 해 첫날에 하나님 앞에 성막 봉헌식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나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두 절 상간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갔다라는 겁니다. 이 성막에 어떤 재료가 쓰이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용도와 의미로 이것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이것을 만들어 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성막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같이 어떤 터에 자리 잡은 고정된 건물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 하나님께서 이동하라 그러시면 그 성막을 다 또 접어서 가지고 이동했다가 또 차릴 수 있도록 만든 이동하는 조립식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조립을 했다가 다시 차렸다가 조립을 했다가 다시 차렸다가 뺐다가 이렇게 이제 성막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움직임에 용이하게 했어야 하지만 그런데 그 기구들 하나하나를 보면 한번 그것을 접고 다시 펴는데 그렇게 금방 할 수 있는 기구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동식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솔로몬 성전과 같이 큰 영광스럽고 삐까번쩍한 건물이 아니었지만 그 이동식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고 34절 이하의 마지막 결론부의 말씀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면 우리가 늘 떠올려야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또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때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 있고 아무리 크고 넓은 예배당이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천막만 세워놓고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러시아를 살펴보면요, 많은 오래된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훌륭하게 지어진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도시 이름에도 성경에 여러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하는 이제 몇몇 도시들이 있는데요, 수도가 모스크바지 않습니까? 그 모스크바 못지않게 크고 발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업적을 이루어 놓은 도시가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러시아어로 하니까 페테르부르크인데요, 영어로 해석하면 세인트 베드로, 베드로 성 베드로의 도시라는 도시입니다. 도시의 이름에 베드로를 넣을 만큼 그들은 기독교 국가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 그 누구도 저 나라가 기독교 나라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나라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크고 화려한 예배당이 많다고 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 나라가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무리 그 나라가 가난한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모습이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모든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언제 완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달 초하루, 정월 초하루에 완성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명절 가운데 설날이 있지 않습니까? 음력으로 하면 처음 1월 1일인 것이죠. 이 설날이라는 단어에 대한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이 설자가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해를 세워 나간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이 성막을 세우라는 것, 출애굽하고 이제 6개월 만에 성막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그리고 6개월이 걸려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첫날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막을 세우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7절 말씀해 보시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음 해 첫날에 성막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시작하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나다 한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보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뛰어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이동식, 조립식 성소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며 그것을 완공하고 건축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그곳에 빽빽하게 임하고 감히 모세조차도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득히 임재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면요, 하루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보다 훨씬 더 길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루의 시작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만큼 죄 가운데 빠질 확률도 줄어들게 됩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렇게 큰 은혜와 큰 영광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어떤 큰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리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세상과의 구별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뜰 주위에 포장을 칠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성막 구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직사각형이 성막이라고 하면 이 전체가 다 이렇게 울타리로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문이 있고 문을 들어가면 바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뜰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울타리로 다 쳐서 커버를 쳐놨다라는 겁니다. 왜 울타리를 치게 했습니까? 그냥 개방된 공간에 오픈해서 성소 만들고 번제단, 물두멍 놔둬도 되지 않습니까? 또 접고 이동해야 되는데 짐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울타리를 치라고 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공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은 오늘날로 따지면 이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죄악이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구조를 보았을 때 그렇다고 문이 없는 것이 아니죠. 문을 열고 분명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맨 먼저 뭘 마주하게 됩니까? 번제단을 마주한다라는 것이죠. 제물을 잡아서 내가 그 희생 제물이 되든 제물을 잡든 죄 사함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물두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를 씻어내야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함과 구별됨이 없이는 결코 나아갈 수 없음을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도 있고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부정직을 일삼고 그리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일들을 하는 경우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으면 그 신분에 합당하게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도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까? 내가 광양제일교회 성도라는 것을, 직분자라는 것을, 내가 광양제일교회 목사라는 것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 텐데, 내가 나가서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가 떠올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임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희생 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하지만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며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행하였다고 하지만 모세 혼자 행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어린 시절 어디서 자랐습니까? 나일강에 떠내려왔지만 그는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신식 교육을 받고 좋은 교육을 다 받고 약 40년간이나 거기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학문이나 세상적인 지식도 분명히 풍부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불러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만들라고 하실 때도 그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자기 뜻대로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불러다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서 성막을 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교회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내 세상 지식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왔던 경험으로 이렇게 하면 교회가 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며 교회를 이루어 나갔다가는 결국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이 없을지라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없을지라도, 가진 자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루겠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비운의 인물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이 처음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듣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잠재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나와 함께하려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밖에 제 친구 되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들이 응답되어지고 뭔가 하나하나씩 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갔을 때 우리는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인 것이냐 착각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 사람이 저 같은 목사들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대접을 받다 보면 목사님 드세요 드세요 하다 보면 제가 뭐라도 된 것이냐 착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광양제일교회 목사라는 타이틀이 없으면 어디 가서 그렇게 식사를 대접받고 어디 가서 사랑을 받겠습니까? 늘 저희 어머니랑 통화하며 하는 말씀이 네가 목사이기 때문에 대접받는 거다. 잘나서 대접받는 거 아니다. 겸손해야 된다. 어른들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 말씀 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좋은 재물을 잡아다 드린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낫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각 왕을 죽이고 모든 재물을 다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자기 판단대로 행합니다. 왕을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상대 나라의 왕을 살려두면 자신이 관대한 사람이라고 주변에 평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살진 소와 양을 이 아까운 재물을 왜 죽이라고 하시나? 하나님 앞에 재물로 드려야지. 그리고 자기가 또 좋은 거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며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컷 잘하다가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함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100년이 넘는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눈물 흘려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우리 교회가 오늘날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나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교회가 150년, 200년, 300년 대대손손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겸손하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광양제일교회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롭고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거룩한 교회로서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식 내 경험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 공동체 내에 서로 사랑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속상하고 여러 가지 미움의 감정이 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을 향하여 두 손을 벌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신 크고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그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인정하며 말씀에 우리를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그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준비하시며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교육부서의 교육자들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들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내셨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건만, 우리는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아니 어떨 때는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 세계 또 모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 닦아주시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돕고 살아가는 온 인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득 받아 돌아가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으로 또 삶에 지친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